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없으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돼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이야.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서도요, 꼭 필요한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만 보면은 그런 말 합니다. 학 목사님은 약방의 감초 같은 분이에요. 언제나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곤충도 비교해 보면 배짱이 같은 사람 있죠. 놀고 먹는 사람. 또 개미 같은 사람은 자기만 열심히 자기만 먹는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아가지고 또 주는 사람.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았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교회를 세웠지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에베소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편지를 보내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은혜도 많고 은사도 많고 하나님의 큰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대충 잡아도 한 10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당파를 짓습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우리 파당을 짓는 거예요. 파당을 져서는 안 되죠. 또 불륜관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나 있어야 될 것이 교회까지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또 소송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지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싸우다가요,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 결혼 문제가 있어요. 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성찬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은사에 관한 문제, 또 부활에 관한 문제, 또 이런 헌금에 대한 문제, 이런 또 여인들이 수건 쓰는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문제가 항상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면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체가 문제덩어리거든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보세요. 시한폭탄입니다. 문제덩어리예요. 문제덩어리가 뭉치니까 어떻게 해요? 폭발해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지금 세계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와 전쟁에서 푸틴이 지금 핵단추를 누른다고 엄포를 놓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글만 읽고 모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돌아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한번 방문하겠다. 그렇게 하고는 또 방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면은 굉장히 경책할 것 같으니까 또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오히려 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방문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편지만 보내고. 그리고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갖다가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온다고 그랬다가 또 안 온대.
마음이 바뀌었나? 아니 글은 잘 쓰는데 그냥 또 말은 그렇게 해. 그러면서 막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요. 그저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아 주심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도 맡기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처럼 강건하라. 남자처럼 강건하라는 거는 육체가 강건하라. 뭐 알통도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영적으로 강건하라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남자처럼 강건하듯이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강하고 담대하니까 내 힘을 입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교회 빠지지 말고 잘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들으면은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은 줄기가 쫙 뻗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듯이 그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줄기는 믿음이고 열매는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는 걸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그 다음 결단 안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요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라, 확증해봐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그렇게 말하죠. 나 믿지? 그런데 지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믿어줘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나 믿지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제껴놓고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 있게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은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꼭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도 보면은요 자기 모든 것을 갖다가 내어줘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도 많지요. 은사도 많습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의 통역의 은사, 영도 분별하는 은사,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은사들을 행하면서도요,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라 이 말이에요. 아니 다른 것은 다 과시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은사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런 데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줘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잘해라 하면서 도구를 주신 건데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는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모든 것을 감싸는 거예요. 그 보면 사랑이 많은 사람 보면은요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렇죠? 옆에만 가면 냉기가 도는 사람이 있어요. 막 씨앗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가기 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뜻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은혜가 많은 사람.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잔소리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그거 참 주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잔소리 제일 많이 할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목사지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요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나이 먹고 사람들 슬슬 피합니다. 왜 피하는? 보는 곳마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지적하거든. 열릴 게 열려야지.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싫어하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다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한 번 살면서 다 실수투성입니다. 왜 그래요? 인생을 한 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해서 사는 것도요, 실수투성이잖아요. 애들 기르는 것도 실수투성이잖아요. 신앙생활도 처음 하는 거니까 새신자들은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걸 막 지적하고 하면 돼요. 사랑하면서, 감싸주면서, 도와주면서, 합력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로 사랑과 나오잖아요. 9가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끊을 건 끊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 그 사람만 들어오면은 불화가 일어나. 그 사람만 오면 겁나. 그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할까 아주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면은요 사랑이 많고 화목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이 제일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보면은요 꼭 필요한 사람은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아는지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15절에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아가야는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유럽 지역의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스데바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집이 이 그리스에서 첫 열매가 됐는데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스스로를 준비시켰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를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마음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를 처음 믿고요,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요, 적어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막 그러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네 번째로 뭐냐면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면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청산할 자처럼 하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근심시키지 말고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보면서 늘 우리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를 갖다가 변호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할 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도요, 질서 있게 만들으셨어요. 이 전체가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걸 만드시고요, 이 지구, 태양, 목성, 화성을 돌린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인간이 그거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다 간격을 맞춰 돌리는 거예요. 한번 지구에 와서 한번 부닥친다고 생각해 봐요. 쓰나미는 저리 가랍니다. 원자폭탄은 저리 가라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도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항상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의 종과 성도님들이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야 돼요. 동고동락해야 돼요. 믿습니까?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 땐 울어주고 웃을 땐 웃고. 또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세상에서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땅을 샀다고 하면 잘 됐다, 기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슬플 때는 어떻게 해요? 가서 막 울어줘야 돼. 여러분들, 그런 감정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붙잡아 놔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 반대로 나가는 사람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나가는 사람 안 돼요. 긍정적으로 나가는 사람. 적어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는요, 거기 100% 따라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같은 배를 탄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같은 배를 갖다가 조그만 배, 우리 조그만 배잖아요. 조그만 배에서 그냥 일어나고 들썩들썩 하면 배 뒤집힙니다. 그렇죠? 같은 배 타고 키 잡고 그리고 어떻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조그만 배 타고 흔들리지만 재밌게 가야지. 할렐루야. 10월 25일 날 단풍 야외에 갑니다. 코로나를 느끼고 이제 많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놀러 간다는 차원보다 친교하러 가는 줄로 믿습니다. 친교하러. 우리는 놀러도 못 다녀. 세상 사람들은 맨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껴가지고 놀러 가는데 우리는 주일날은 세상 두 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뭐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봄에 꽃 피면 꽃 구경 다 하고 우리는 떨어질 때나 가서 그냥 가을에 단풍이 열면은 그냥 단풍이 물들면은 다 안 믿는 사람 가서 보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지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평일날 뽑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혜가 있어야 돼. 연차를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하면 평생 못 가. 자기가 결심해서 갈 것 같아요? 못 갑니다. 교회에서 날짜 정해서 갑시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간다 하면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요, 5번째로요, 꼭 필요한 사람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아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잘못하니까 지적도 하고 편지로 권면도 하고 하는데 또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오해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싹 풀어주면서 설명을 한 거야. 그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요, 부족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도 여러 가지 지금 공허하고 부족하고 그런 상태인데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갖다가 흡족하게 기쁘게 하고 또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너희들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 이해시키지 못하는 것, 오해와 갈등이 있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세 사람이 다 풀었다 이 말이에요. 스데바나라는 사람은요, 이름이 뜻이 면류관이라 이런 뜻이에요. 부두나도는요, 럭키라는 뜻입니다. 럭키, 행운. 그 다음에 아가이고는요, 아가이고 사람이다 하는 뜻인데 스데바나는 주인이고 이 나머지 두 사람은 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름 자체를 볼 때.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 그랬잖아요. 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스데바나가 종 2명을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는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족한 점을 다 채우고 오해를 없애고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요, 참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요, 두 사람이 고리가 생겼어요. 마음에 고리가 생겼어. 이거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중간에서 잘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자신들도 그 고리를 풀어야 되고. 왜? 주님이 나 용서했잖아.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요,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정죄해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권한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권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디나 들어가서 잘 화해하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음식을 해 먹어도요, 프라이 하나 해 먹어도 그냥 갖다 깨가지고 다 달라붙어 버리지. 윤활유 뿌리잖아요, 식용유. 그래야지 안 달라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윤활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그냥 막 달라붙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더 악화가 되고, 여기서 한 말 저기서 한 말 더 부풀려 가지고 막 옮기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마지막으로요, 꼭 필요한 사람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건 뭐겠어요? 간단히 말해서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있죠. 아니, 밥을 먹어도 그 1시간 밥 먹는데 불편해. 집에 오니까 체했어. 불편한 거야. 그 식사하자 그러면 다음에 나 무슨 일 있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뭐 좀 먹고 싶은데 누구랑 먹지? 그러면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 편한 사람. 그 사람을 떠올려서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밥 내가 살게. 그건 뭐예요? 돈 내가 낼게 하는 거예요. 돈 안 내도 돼요. 카드 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 쓰고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만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엔돌핀이 돌고, 또 믿음의 사람 만나면 간증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밥 먹으면서 밥풀도 가끔 튀지만은 간증하느라고 막 얼마나 은혜가 돼요. 즐겁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 기분이 좋게 내가 커피 또 살게. 커피 먹으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음식 먹고도요, 이게 잘 안 내려가면은 콜라 마시잖아요. 콜라 딱 먹고 트름 한번 딱 하면 어떻게 싹 내려가죠. 그것처럼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요. 잠언 25장 13절에도 보면은요, 충성된 자는 그 보낸 사람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특별히 교회 와가지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시원해야 돼. 예배 드리고 시원하고, 점심 먹고 시원하고, 갈 때 그냥 막 시원하게 가라고 빠이빠이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교회가 돼야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